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움직이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꼭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에 가면 우리가 3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앞에서 깜짝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내가 보는 견해지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천국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렇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왜 천국에 못 왔을까? 천국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야 얼마큼 좋겠어요? 착해야 사람이 얼마큼 착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세 번째 깜짝 놀란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의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천국인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왔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깜짝 놀랄 그러한 놀람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이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진짜 성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간 것이 영원한 성공이에요. 이 세상 짧은 인생길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짧은 인생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로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 지옥에 간다면 완전한 패배자요, 완전한 실패자에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영원한 성공자고 진짜 성공자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신비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러한 본향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혼의 파멸의 장소예요. 처참한 곳이에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첫째로 천국과 지옥은 누구든지 죽으면 즉시 가는 곳입니다. 인터벌 신학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죽으면 그대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부자는 장사 지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똑같이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지가 나오는데 거지 이름이 나사로잖아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얼마나 큰 은총일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요, 큰 해방, 크나큰 자유함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 질병으로 그렇게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질병의 겉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죄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받게 된 거지 나사로. 큰 은총이에요. 죽음이 큰 은총이에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큰 해방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가난과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요. 참된 자유를 그는 죽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죽기 어려웠겠습니까? 부자는 참 죽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임을, 공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장사 지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장사를 지냈다.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지는 장례식 거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가까이 와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것은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천사가 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부자에게는 어둠의 사자가 왔을 것입니다. 시커먼 것들이 와서 이 부자를 데려갔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친다고 안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많은 시신을 만진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환한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험해요. 험악한 얼굴을 가는데 어둠의 영이 와서 데려가려니까 그렇게 얼굴이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신을, 수천의 시신을 만져봤지만 얼굴을 보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30년 장례를 인도한 장례 지도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로처럼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옥행의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어둠의 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누구나 다 가는 곳입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나면 천국 가면 새로운 세계이긴 하지만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나사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2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나사로를 알아서 부탁까지 하잖아요.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그 불꽃이 타오르면 말이죠. 손에 물 한 방울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때나 거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지금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지금 시켜먹으려고 하는 이 부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식이 다 있었어요.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너무 인생이 힘들면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 끝나야.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실제로 극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미선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어느 호텔에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분이 집사님 아닙니까? 그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며칠 전에 정치평론가인 정두원 씨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길로 가는지.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끝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후회합니다. 극단적인 길을 가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오직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었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몸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무겁고 더 흉측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말씀을 잘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마라톤 인생길에서 완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극단의 길을 가면서 포기하면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고통의
생의 연속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들고 그렇지만 견디고 나아가면, 완주하면 틀림없이 상이 있어요. 많은 것을 했다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힘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질고로 너무 힘들고 환경으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힘든 인생길이지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완주하는 자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기만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적은 일을 해도 돼요.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면, 완주만 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실패의 폐잔병이 되고 맙니다.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날비보다 더 밝은 그 나라, 찬란한 그 나라, 영광의 그 나라, 너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의 나라, 최고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도 후회 없이 살아가시고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천국에서 큰 영광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어요. 천국도 거기서 거기고 지옥도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차이가 나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꼭 가야 할 곳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어떤 곳인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지옥은 괴로운 곳이에요. 천국은 영광의 나라, 위로의 나라, 상을 주시는 나라, 참 좋은 나라지만 지옥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원한 고통에서 머무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가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억울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진대요. 눈물을 흘리는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 천국 가면 안 아프니까 염려 마세요. 아픈 거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괴로움이 지배하는 곳. 지옥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구더기가 지옥에 들어간 사람 막 파먹고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구더기가 불 속에서 죽지도 않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래요. 영원히 불타는 장소가 지옥이라 그랬어요. 아주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전인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붙었다고 단테는 말을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좀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고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참으로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입니다. 꼭 천국 다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다 천국 보내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래도 갈 수가 없대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좀 뜨거운데 따뜻한 데 가자 하고 잠깐 2박 3일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민이나 가자 천국으로 하고 그래서 뭐 공을 세워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천국 간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된 세계예요. 만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중세의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돈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공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천국으로 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 백성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죽어도 맨 마지막에 죽게 만든 것이 귀랍니다. 귀. 다 들린대요. 다 몸이 죽었는데 귀는 마지막까지 들린대요. 그래서 이 귀가 마지막으로 딱 닫히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마지막 순간에도 그 귀에다 대고 예수 천국, 예수 구원을, 예수님 영접하라고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천국을 향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커다란 두 번째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는가? 첫째는 영적 무관심이에요. 영적 무관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라고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는 은총이에요. 부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부자는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지옥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자는요,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왕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자리를 배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인데 거지였는데 헌데투성이, 악성 피부병으로 그렇게 누워있는데도, 대문 앞에 있는데도 버려졌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영적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사로예요. 버려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떼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었대요. 개들이 조롱하는 존재예요. 개들이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됐어요.
개들이 혀로 그 헌대를 핥아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부자의 문 밖에 버려진 한 병든 사람, 버려진 한 거린이 있었어요. 외면했었어요, 이 부자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왜 부자를 하나님 만드십니까?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방종과 낭비를 얼마든지 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는 외면해버린, 그야말로 이 부자는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도 영적 무관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거지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앞만 찾아보십시오. 부자의 이름이 나왔는지. 세상에서는 이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부자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빠졌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있었어요. 왜요? 생명책에 나사로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책에 부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을 세운다고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잘한다고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0% 누구든지 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이상의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 그렇게 믿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갈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부자가 왜 죽었을까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게 30절은 누가 말한 말이냐면 부자가 한 말인데 회개할 거라고 회개의 강조점이 있어요.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지만 5 형제, 동생이 5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간증하게 하고 나사로가 복음 전하게 해서 그 5 동생들이 나처럼 요교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근데 3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냐. 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실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구약은 존재하고 있었을 때예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아무리 가서 권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 부자의 소원대로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그 5 동생들을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찾아왔어요. 5 형제들에게. 안녕하셨어요. 저 지금 천국에 있다가 막 내려왔는데요. 아주 큰 비밀스러운 얘기를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님이 보내서 제가 왔어요. 형님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제가 왔는데 형님은 지금 지옥불에서 지금 목말라가지고 헐떡거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우리 동생 5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부탁해서 제가 왔어요. 5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 5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형님이 지옥에 가고 너는 천국에서 있다가 왔어? 이놈 죽었길래 저 멀리 내다가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깨어났구만, 죽지 않았었구만, 이놈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아마 나사로를 또 죽일 거예요. 받기나 하겠어요? 천국에서 왔다고 하면 믿기나 하겠어요?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믿기나 하겠어요? 제 조그만 머리로 판단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지 믿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간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그저 말씀이 능력되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은 그저 말씀을 말씀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들 안 믿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데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고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는 것입니다. 2주 전 기도 공부에 실린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구에 있는 대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맹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86세의 고별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강대상에 서서 말씀 못 전하고 고별 설교를 교인들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별 설교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고별 설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박맹술 목사님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천국에 비교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너가 영원히 살 곳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집이 있는데 박맹술 목사님이 사실 집을 딱 보여주는데 개집이더래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박맹술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따졌대요.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대구 대봉교에서 40년 넘도록 목회한 원로 목사 아닙니까? 지금 대봉교회가 안수받은 장로님의 숫자가 25명이 되는 큰 교회를 이루었고, 내가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을 지냈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묶어진 단체의 초대회장까지 했던 난데,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왜 이 개집입니까? 그리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다 받았지 않았느냐?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지 않았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통곡하면서 짧은 인생길,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박맹술 목사님이 회개하고 새로워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 죄와 악을 내려놓습니다. 내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내 추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더러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바르게 돌려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